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 건너뛰고 10절에서 12절 우리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지참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여러분 나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전에 오실 분들이 좀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저는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사실 지난 한 3월 달이었던가요? 그때 그냥 앞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우리 스태프들 몇 분만 앞에 앉아 있고 앞에서 깜빡깜빡하는 카메라를 보고서 말씀을 전하던 때를 비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복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저희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시덤불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이제 모세, 그리고 모세의 어떤 그런 반응에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런 그 사명이 뭐냐면 이제는 가라 그런 거죠. 이제는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제 가라 한 그 곳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목숨을 사실은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에게 가라 하셨는데 바로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잡기만 하면 즉결 처분을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대상에게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바로에게만 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하면서 반역하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동족들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애굽과 바로와 그리고 동족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사실 트라우마이거든요. 월남전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런 한국전 참전 용사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한국이 이렇게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참전 용자들은 한국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일체 한국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일들을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금방 그 주제를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트라우마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오늘 모세에게는 어쩌면 이 애굽과 바로의 그런 앞으로 나가고 동족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옛날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때를 연상시켜서인지 오늘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지금 4가지로 늘어놓습니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이제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변명의 달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속되는 어떤 그런 모세의 그런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보죠. 모세는 변명의 달인, 하나님은 설득의 달신. 모세의 어떤 그런 변명의 달인과 그리고 또한 설득의 단실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살피면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소명과 명령에 첫 번째 모세가 이제 내는 변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온데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 가며 동족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체성, who am I? 제가 누군데? 주님, 제가 누군데? who am I? 제가 누구고 한데 지금 바로에게 가며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에게 가며 그리고 동족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정체성에 관한 그런 어떤 변명을 하고 있죠.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죠. 만약에 나를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2가지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내가 뭐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서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애굽의 황실이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충분히 40년 동안 받고 계속해서 더하기만 했던 그런 이제 그 모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교만함 때문이었죠. 두 번째 어떤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건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열등의식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건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Who am I? 주님, 제가 누구건데 바로하고 제가 이제 맞짱을 뜬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대적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애당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보던 남들보다 막 뛰어나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이는 이제 80이 됐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뭐 별로 좋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이제 모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모세가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는 long gone, 그런 생각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모세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이오한데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그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큼 모세에게 필요한 약속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약속은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모세의 삶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그 프레이즈가 있죠.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하는 얘기죠. 모세는요,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 이렇게 황당하신 분인가? 아니, 이렇게 무모하신 분이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한번 스크린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계속 또 이어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말이죠, 얼마나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11명의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지금 11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유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교회와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이상 지금 떠나 계실 것을 당신은 아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11명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이제 돈 많은 사람 붙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 그 사람들과 함께 한번 세상의 운명을 한번 바꿔놓고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 일을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파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의 삶이든 저의 삶이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든 아니면 모세의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한 이 약속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 그런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나가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장차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모세의 그런 별명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담겨져 있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말하며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것은 내용에 대한 그런 이제 변명이죠. 나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그런 이제 변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설령 바로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이 일을 지금 못하겠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I have nothing to say. 나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제가 무슨 말합니까? I have nothing to say.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 밤새워서라도 침투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 좀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I have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만, 트로트 가수 누구 하다면 여러분 할 얘기가 많고 탤런트 얘기, 무슨 드라마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먹을 거 사주면서 그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전도 한번 하고 예수 한번 말씀을, 그런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그러면 입을 싹 닫고 I have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습니다. 스포츠 얘기하고 명품 얘기한다고 그러면 브랜드가 어떻고 그 얘기 할 말이 많지만, 전도하라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모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I have nothing to say.
우리도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도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나는 몰라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모세가 지금 믿지 않는 바로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동족에 나가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명령을 시작하는데, 그들의 모세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지금 황실해서 그런 배운 것이 많냐, 그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그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에게 지금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해서, 나는 할 말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그 보냄을 받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 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계시의 약속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파송하였노라, 그 얘기 전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 얘기 지금 바로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고상한 말을 하고 유식한 말을 하고 그들을 이제 깜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복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이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온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그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얘기 말고, 유식한 이야기 말고, 고상한 말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11명의 그런 제자를 앞에 놓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하라고 지금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하라고 지금 파송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제 모세의 변명을 보니까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credibility가 없습니다. 바로에게도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이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도 credibility,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할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 제가 이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그 얘기 지금 모세가 변명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말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우에 내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예단을 해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예단하면서 내 입술을 아예 막아버리고 입을 떼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 그런 나의 그런 약한 모습 때문에 사단이 미소 짓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스스로 예단을 했어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도 말을 안 들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스스로 예단을 하고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고 나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에 갑니까? 계속해서 지금 변명을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세의 예단이 맞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한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그러면서 Let my people go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무엇했다?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예단이 빗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예단이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분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한 방증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 숙여 지금 경배하고 있는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자기가 했던 그런 예단 때문에 부끄러워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부끄러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명령을 스스로 예단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일이죠. 이거는 치명적인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사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않느냐, 그거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 내가 미리 지레짐작 겁을 먹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단을 하고 그리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한 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일마저 우리가 미리 걱정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불신이야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크린은 잠시 이따 띄워주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이제 비상식량까지 다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황이 이제 나타나냐면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카니발 그런 게 지금 일어납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당신 아들. 그러면서 인육을 먹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지금 정말 극한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다 우리는 멸망했고 우리는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지금 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보리와 밀과 먹을 것이 가득하리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 그 성 어귀에 나병 환자를 앓고 있는 4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연명을 했는데, 아내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도 죽으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그 4명의 그런 이제 나병 환자가 그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퇴각을 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그런 왕이 파송한 아람 군대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저 지금 헷 왕과 그리고 애굽 왕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원조하는 그런 군인들이 지금 이제 그 들려오는 그 말밥국 소리와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정말 기절초풍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진 그런 모든 식량과 무기와 모든 것 다 버리고 말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을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주렸는지 몰라요.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은 보화를 챙기고, 그리고 땅을 파고서 거기다 감추어 놓습니다. 또 가서 금은 보화를 이제 가져오고, 그리고 땅에다 감춥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자, 우리 한번 7장 9절을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알리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이제 그런 이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음식을 먹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밀과 그리고 보리와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변명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 기적이었습니다. 막대기를 모세에게 이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여러분, 장차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2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안에다가 손을 이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꺼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이제 넣으라고 했습니다. 넣고 꺼내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한 그런 이제 그런 살갗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병의 그런 어떤 그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와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여러분이 만신창이, 즉 나병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끌어내어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네가 가지 않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제 가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의 4번째 변명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장 10절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입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서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ability, 나의 능력에 관계되는 그런 변명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 보내서서, 여러분 모세의 그 변명이 적절한 변명이었나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의 이 변명은 정당한 변명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함께 같이 저하고 같이 7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Moses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서 하는 그 변명이 정당한 변명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왜?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살펴보면 모세의 그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변명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는요 계속해서 지금 변명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세 앞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쉽게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끈질기게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반면 하나님도 여러분 어떠냐면 하나님 또한 끊임없이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끈질긴 분이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번 정하시면 쉽게 변경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끝까지 당신의 그 명령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변명의 달인인 모세와 설득의 달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명을 나열하고 있는 모세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변명하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그러면서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추격하여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끈질긴 하나님, 설득의 달신이신 하나님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있어요. 그 입에 누가 할 말을 넣었느냐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지으신 자가 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주시는 분께서 또한 그 말을 능력 있게 지혜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보려고 끝임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밤 우리는 연약한 모세를 탓하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고자 할 때에 부족하지만 믿고 확신하여 순종하오니 주여 나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스크린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 my ability,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available, make myself available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허용할 때에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제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